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대적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 뒤에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주체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주위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는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의 그 범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그런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나타내십니다. 원칙을 만드시고 규칙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누구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남편은 보시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곳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새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DNA에, 우리의 아주 몸속 깊은 곳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러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나의 모든 사업과 생활과 가정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하는 예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나의 말과 행동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떤 심리학자가 한 달에 거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동네에 가서 어떻게 했냐, 매일 $100씩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100 정도면 이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미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끝이 나고 이제 돈을 주지 않고 그 마을을 통과하자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100는 어디 가는 것이요? 나에게 $100를 내놓으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고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주셨고요, 나라도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헐지 않았고 신발도 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고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맨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나은 사람이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때, 영광스럽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딱 2명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누구이신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불만을 토해내도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감사함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세상의 것과 바꾸는가? 23절과 24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합니다. 왜 바꾸었느냐?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의 78%가 예수님을 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종교를 가지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종교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렀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고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없으면 너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 한 석공이 채석장에서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크기와 형태가 좀 건축하는 곳에 사용하기에 필요치 않아서 그 돌을 성전 바깥에 있는 골짜기에다가 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이 성전을 마무리할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벌렸던 그 돌을 기억하고는 그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돌을 이 성전의 마지막으로 장식했더니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은 마지막 퍼즐이 하나님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흥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장로나 어떠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통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나의 통장에 있는 내역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면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통장에 교육비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나의 우상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입니다. 나의 통장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것이 많이 나간다. 그렇다면 나는 건강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우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신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의 신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익에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디에 통장에 어디에 돈을 쓰느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2조도 드리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나의 진짜 생각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로 채워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며 다른 것에 중심을 둔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늘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면 그것보다 더 서럽고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왜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답니까? 죽노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 불의한 것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